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동행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리.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의 방패가 되신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신 나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동행하시네. 소망 원주시리.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의 방패가 되신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신 아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동행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 당신은 영원하신 분,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신 오늘 우리들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신 아멘. 위로자 되신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주님, 위대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우리의 위로자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위대하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주는 이 도시에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니 주님 아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아멘. 우리가 열방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위대한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놀라운 주 행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우리 믿음의 손을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분 주님과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밤을 바라보시는 주님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저 북한 땅과 저 유럽 땅과 북아시아를 향하여 위대한 일이 예 주님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마지막으로 이 패전 땅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주 행하시니 아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아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우리 함께 믿음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시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주는 뛰어나신 이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높고 찬양.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주님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막과 같은 세상에 던져진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경쟁이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살아나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긴박한 경쟁심을 느끼며 강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삶의 모든 것은 불확실해. 삶의 모든 것이 불확실한데 나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내가 예측하기가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거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나의 삶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그저 우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주는 것이죠. 시편 91편, 이 말씀은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총을 누리며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깨달음을 받은 사람의 바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밀한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거하는 집은 은밀한 곳입니다. 우리가 프라이빗이라고 하잖아요.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 집, 적어도 내 집은요, 나의 공간입니다. 은밀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도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집이 최고 좋아. 집이 가장 편해. 집이 왜 편합니까? 집은요, 내가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이 편한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내가 내 자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집은 은밀한 곳이지요. 나의 공간이죠. 그래서 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있어야 쉴 수 있잖아요. 또 회복되어질 수 있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열리는 이 TD 사랑의 불꽃잔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불꽃잔치에 이제 참여해서 거기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분인데, 이 TD 할 때 아침에 일찍 나오잖아요. 근데 일찍 나올 때도 머리를 다 손질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미장원에 금방 갔다가 나오신 사람처럼 그렇게 딱 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TD에서 그 사람이 되게 확연하게 보이죠. 그래서 3일 내내 저분 정말 저렇게 열심히 화장을 하고 머리까지 저렇게 이쁘게 하고 나오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날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은행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은행 지점장이라고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착한데 집에만 있는 남편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삶을 다 책임져야 돼서 늘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 늘 착하지만 집에만 있는 남편, 내 가족들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 갔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돌아오면서 이 삥 같은 것들, 장식물을 딱 내려놓으면서 오늘 내가 그럴듯하게 흉내냈던 거, 그럴듯하게 내가 포장하며 살았던 거 끝이 났구나. 다 그러면서 하루를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정말 가슴에 아주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우리가 있지만 내가 내 공간에서 내가 되죠.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내가 사는 곳은 바로 은밀한 곳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내 은밀한 곳에서 내가 쉼도 얻고 또 다시 회복하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존귀하신 지존자의 곳이 나의 은밀한 곳이 되어서 지존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이곳에서 쉼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달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깨달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주하며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라고 우리 고백하자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깨달음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2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내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 깨달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곽이시오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는 피하는 곳이죠. 우리에게는요, 확실히 피할 곳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에 우리는 확실하게 피할 곳이 있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옵니다. 오빠가 나 흉봤어. 오빠가 나 때렸어. 오빠가 내 자전거 뺏어갔어. 달려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냐? 엄마 아빠가요, 이 아이에게 피난처예요. 아빠가 피난처야. 이 아이에게 엄마가 피난처야. 할머니가 피난처야. 할아버지가 피난처에게 와서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시시때때로 고백하자고요. 우리가 다 예상하며 삽니다. 우리 지난 일주일을 봐도 얼마나 여러 번 우리가 예상하셨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인가요? 필리핀에서 53명이 오시기로 했어요. 신청을 53명이 했는데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 17명이 이 비자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통보가 왔어요. 거의 다 받은 거예요. 뭐 한 사람 정도 빼놓고는 이 민다나오 섬에서 이제 한국에 오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이 다 받은 거예요. 남은 사람이 36명이 남았어요. 53명 중에서 17명이 받고, 그리고 36명 또 35명 정도가 이제 비자 신청을 해야 될 사람이 남은 거예요. 결과를 기다리고. 제가 예상을 했어요. 안 나와도 20명은 나오겠구나. 왜냐? 민다나오 다바오 도시에서 신청한 17사람이 거의 다 나왔으니까 나머지 사람들 이제 36명 정도 중에서 20명은 안 나와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이 돼도 답이 없어. 목요일 날도 답이 없어요. 얼마나 졸이고 있겠어요. 금요일 날에도 답이 없어. 이제 금요일 날 저녁 때 결과가 왔는데 한 사람도 못 받았대. 아니, 내 기대는 지금 안 받아도 20명은 비자를 받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렵게 연락을 해서 연결이 됐는데 그렇게 나한테 말을 얼마나 제가 힘들게 했어요. 다른 우리 한국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못 드려 실망할까 봐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힘든 결과를 얻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우리는 피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빨리 피해야 돼요. 안 피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그 어려움에 내가 눌리는 것이죠. 자꾸 눌리잖아요. 나의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 피하게 돼요. 하나님께 피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시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피할 때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덮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은총을 누리다 보면 다시 이제 회복되어져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재해석하게 되었어요. 그 소리는요, 내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해석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해석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거
일났네? 아, 이거 힘들겠는데? 되게 힘드네? 이것도 해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날개 그늘에 피해서 우리가 있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하며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내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해석하게 되죠. 그러면 살아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힘든 결과를 얻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모욕당할 때가 있어요. 모욕당하는 거.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모욕당하는 거 힘들어요. 높은 사람만 모욕당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인격의 모독을 당하면 힘든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늘 겸손함으로 대해야 돼요. 왜냐? 누구도 모욕당하면 힘든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직장에서 또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모독당할 수도 있어요. 힘드시잖아요. 그 아픔을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 앞에 피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회복될 수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셨습니까?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피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심으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시고 다시 삶의 의지를 회복하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갑작스럽게 공격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또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직장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 공격이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의 나의 생존에 위협이 되어지는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재미난 표현 아닙니까? 옛날 사냥꾼의 올무는 아무도 안 걸려요. 다 아니까. 근데 문제는요, 새 사냥꾼의 올무가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우리 앞에 새 사냥꾼의 새 올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피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세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곁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천사가 있어요. 주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피하셔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피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곽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성곽이십니다, 튼튼한 요새이십니다. 뚝배기 같은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뚝배기에 설렁탕 먹었잖아요. 한박식당에 가면 뚝배기에 설렁탕 담아 줬죠? 뚝배기 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깨지기 쉬운 인생이죠.
압박을 받으면 깨지기 쉬운 뚝배기 같은 인생이죠. 병 앞에서 내 인생이 깨질 것 같아요. 어려움 앞에서 내 인생이 박살날 것처럼 여겨져요.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성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튼튼한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셔서 이 공격받고 있는 우리의 삶을 튼튼하게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어려운 시간은요, 낮보다도 밤이에요. 왜냐? 밤에는요, 한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더구나 그 두려움이 점점 커져. 그 공포심에 사로잡혀요.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낮에 날아드는 화살, 낮에 막 화살들이 날아들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밤에는요 더 힘들어. 왜냐하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두려움이 이어져요. 두려운 생각들이 계속 나요. 그것들이 나의 공포심으로 우리를 사로잡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성부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공격받고 계십니까? 병으로 인해서 공격받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공격받고 있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의 것으로 심각한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튼튼한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굳건한 성부가 계십니다.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고백은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자와 싸우려고 나가는 사람이 없죠. 누가 사자와 싸우려고 아프리카까지 찾아가서 사자와 찾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독사를 만나서 독사와 일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자와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독사와 만나서 독사를 죽이려고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요,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지만 독사와 같은 세력, 사자와 같은 세력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우리가 독사와 같은 세력, 사자와 같은 세력과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 문제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코너에 몰렸어요. 근데 내 앞에 나를 코너에 몰 세력은 뭐 같아? 사자 같은 세력이야. 독사 같은 세력이야. 그러면 이 독사 같은 세력, 사자 같은 세력과 일전을 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하는 고백이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반패염을 발로 누르리로다. 누가?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바로 네 앞에 버티고 있는 저 사자와 또 독사와 같은 세력을 오히려 내가 밟으며 내 발로 누르고 승리하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앞에 큰 세력이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소년 다윗이 이제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형님들을 찾아갔어요. 형님들이 전장에 나갔거든요. 전장에 나간 이 형님들을 찾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전장에서 소년 다윗이 깜짝 놀랐어요. 뭐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일전을 겨루자. 그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 다 도망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 다 피하고 있어. 못 들은 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더 충격을 받았어요. 골리앗 장군이 소리 지르는 것 자체도 두려웠지만 더 큰 이 소년 다윗에게 충격이었던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골리앗 저 사람도 하나의 사람 인생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충격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큰 사자와 독사 같은 세력 앞에 몰린 것이죠. 그때 소년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의분을 느낀 것이죠. 이건 말도 안 돼. 의분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왜냐, 아무도 안 나가니까. 날에도 나가겠습니다. 날에도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시편 91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는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바로 골리앗 같은 문제를 향하여 내가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승리를 소년 다윗이 체험하게 되었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이 귀한 말씀 그대로 소년 다윗이 체험하게 되어졌죠. 시편 91편 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14절, 15절, 16절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톤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시편 91편 1절부터 13절까지 쭉 같은 톤입니다. 그러다가 14절부터 톤이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이 이제 이 믿음의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14절, 15절, 16절이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를 건지리라. 성도님들, 이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자,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튼튼한 요새가 되십니다.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가 나를 사랑한 자. 오늘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오늘 힘드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세요. 내일이 불확실하게 보이세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라고, 우리의 가정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하세요.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너무나도 큰 싸움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어떻게 드세요? 저 인생이 나를 참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구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얼마나 가슴 뭉클한 한 말씀입니까?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의 고백을 사랑으로 받으세요. 내가 그에게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를 높이세요. 우리를 높이세요. 이 시편 91편은요, 우리 김 목사님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반복하며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요, 지난 주일날 이제 김 목사님이랑 같이 지내는데, 주일날 저녁 때 저를 보시자마자, 야, 안 목사야, 야, 시편 91편 읽자.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시편 91편 또 읽었어요. 어저께 주일날 밤에. 근데 얼마나 저게 은혜가 되는지 다음 주일에 이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지난 주일 저녁에 잡은 말씀이에요. 우리 김 목사님은 7년 내내 이 말씀으로 바른 정자 써가시면서 이 말씀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이렇게 ECFC 우리 주빌리 희년을 축하하는 행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된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 목사님을 높이시는 그러한 장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영광의 시간이죠. 왜냐, 우리 김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ECFC 세계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영광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그를 높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죠.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건져주시는 것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영화롭게 하리라. 이를 우리의 믿음을 사랑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ECFC 그 회장이 저보고 첫째 날은 그 ECFC를 개최하는 나라의 목회자가 설교하는 거니까 안영권 목사가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하여튼 저에게는 설교사로서 영어로서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우리 교단에 여기저기서 오신 분들과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영광입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가 몇 번이나 더 오겠어요. 내가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원래 그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2020년도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월 달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1년 내내 준비해서 1년 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성님도 꼭 오셔야 돼요. 정말 안 오시면 제가 정말 섭섭할 거예요. 정말 안 오실 거예요? 오실 거죠? 네.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교회도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이 되어질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는 이 도시의 주, 이 도시의 주,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이 땅에,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니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이 땅에, 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일 이 도시에 이루어지니 위대한 일, 위대한 일 이 땅에, 또 놀라운 주 행하시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고백, 또한 간절함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이 시간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 직언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만나는 기회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pom수에 무사하신 분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이주의 원사님에게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동서남 문이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이면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 실수를 우리 위해서 행하시고 하나님 이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아시아 선교회 제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유라시아 선교회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한반도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이 도시에 이 교회 우리 가정의 전환점이 되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